레위기 23장까지 읽었습니다. 레위기는 시내산에 세운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고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가고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규약들,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21장에 가겠습니다.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제사장은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된다. 6절 보게 6절.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제사장은 특별히 백성들 중에서 대표로 세워져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규율이 엄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보지요.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들여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결혼도 하고 아내도 맞이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제사장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성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물을 잘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을 계속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죠. 20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무거나 다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흠 있는 것은 드리지 마라.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29절 가겠습니다. 29절.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규례, 법도를 그대로 지켜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32절 33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거룩이라는 말이 레위기에서와 같이 많이 나오는 곳이 없을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죄를 용서함 받고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짐승들이 죽어져 간다. 피를 흘려서 너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거룩하게 돼. 그것은 내가 거룩한데 너희들은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역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죠. 23장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창세 때부터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말씀하시는지 몰라. 이것은 너희의 날이 아니다. 이것은 내 날이다. 이 안식일은 엿새 동안 잘 준비해서 지켜야 된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와 교제하며 나와 함께 놀자. 나와 함께 먹고 놀자. 이게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다 쉬고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와서 주께 제사드리고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놀며 함께 하는 것이 이게 안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약 시대이지만 지금도 주일날은 세상의 약속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교우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아침부터 오셔서 온종일 동안 계시면서 교제하고 주일에 동참하는 이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일을 바쁘게 지내시면 안 돼. 어떤 분들은 오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신단 말이죠. 왜 가셔요? 가서 못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예? 그거 다 끝나고 가서 해도 충분히 그럼 피곤해서 안 된대. 예? 자, 6일 동안 다 자신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가족을 6일 동안 열심히 살아요. 주일날도 1시간 예배드리고 가서 또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상급을 받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구원을 뭘로 받지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구원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은 다 받습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늘나라 가봐야 알겠지만 믿음으로 받는 건데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면은 상급을 받습니다. 근데 행한 대로 받는다 그래요. 행한 대로. 내 피부치를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나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이런 거 말고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계산하셔서 상급을 주시는, 어떤 애들에게는 면류관,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인데요. 이후로는 행함이 따름이니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 후로는 행함이 따른다. 행함대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주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며 일해야 되는지 몰라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주일, 안식일날,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마음 정성과 예물과 시간 다 드리면서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주님이 맡기신 거 한 가지 해도 좋고 두 가지, 세 가지 하면 더 좋은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써 일하면서 주를 위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봉사하는 일을 너무 기뻐하신다. 주일은요, 계속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흔치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가서는 다 자기 일 하잖아요. 자기 삶 살잖아요. 주일날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자, 주일날은 주의 전에서 사는 거야. 주의 전에. 북적거리며 여기저기서도. 하루는 우리 교육 목사님이 제 방에 와서, 목사님,
아이들이 놀다가 우리 아이가 놀다가 이 야외의 등을 깨뜨렸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은 놀면서 사고 치는 게 직업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또 만들면 되죠. 뭐 세우면 되죠. 다 없애버렸어. 야외 등 다 깨뜨려가지고 세 개 다 없애버렸어. 아예 그냥. 뭐 제가 화단에 나가서 돌멩이를 좀 이렇게 해서 예쁘게 해놓으면요 주일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 다 해쳐버려. 밟고 뭐 하고 그냥 그럼 또 가서 하고 뭐 아이들 직업이 뭐 그런 건데 뭐 어쩌겠어요. 뭐 깨뜨리고 뭐 없애버리고 난리를 치고 뭐 그래도 세상에서 노는 것보다 주의 전에 나와서 놀아야 돼. 주의 전에. 여기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지고 중고등부 그럼 의자가 빗돌 대고 그러면 저는 또 다 끝나고 또 줄 맞추죠. 다 다니면서 이렇게. 그래도 주의 전에 나와서 놀아야 돼. 먹고 마시고 사고를 쳐도 주의 전에서 해야 돼.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쫙 있어요. 이런 가치관이 정립이 돼야 돼. 정립이. 그래서 이게 주의 날이다. 하나님의 집에 가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래야 복을 주신다. 이런 거예요. 저는 뭐 어려서부터 그 생활을 했어요. 평일에도 뭐 주의 전에 매일 들려서 학교 갔다 와서 가방 놓고 토요일 날은 아예 갖다 놓고 청소하고 다 목사님 시중 들어드리고 주보 만들고 다음날 주일날 해야 될 거. 제가 학생 때도 집사님들보다 일을 더 많이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그게 배인 거죠. 주일날 뭐 결혼식 같은데 뭐 생각도 못 하죠. 옛날에는 다 사회를 봤어, 친구들. 그러면 주로 믿지 않는 친구들은 주일날 하잖아요, 주일날. 나는 노 땡큐다. 나는 못 간다. 나는 오늘 교회 가서 이거 일해야 된다. 거절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주일날은 주의 전에 나가서 일해야 되네. 세상 일 하는 게 아니라. 놀아도 주의 전에 가서 놀아야 돼.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6일 동안은 그렇게 살아도 일에는 안식일은 주일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온전히 다 까먹고 내 날로 삼아서 살아요? 그건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4절 가겠습니다. 4절.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인데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유월절. 지금부터 3대 절기를 말씀하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병은 이스트, 누룩을 넣지 아니한 떡을 먹으면서 이래 동안 지내는 거야. 쓴 나물도 역시 먹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맏아들과 맏새끼가 다 죽어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정은 죽지 않는다. 천사가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가정은 뛰어넘었다. 유월, 패스오버.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는데 이래 동안은 쓴 나물 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떡을 먹으면서 지내는 게 그게 무교절이에요. 일주일 무교절 기간을 지난 다음에 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7절.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키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세 이상 되는 그러한 남자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저들은 언제 일하고 언제 먹고 살 거 챙겼는지 몰라. 그 먼 데서도 계속 세 절기에는 올라와야 되거든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 9절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두 번째 절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13절 가겠습니다.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23절 가겠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들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나팔절입니다. 7월 1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라. 6월절 지나고 이제 나팔절과 속죄일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제사 드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7월 1일은 나팔절이 돼서 제사장이 나팔을 팍 붑니다. 왜 나팔을 부냐 하면 앞으로 열흘 후에 속죄일이 될 테니까 준비하라 그러는 신호탄을, 신호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0일, 7월 열흘날은 속죄일이다. 27절이 그거예요.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28절 같이 읽어요.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자, 이 속죄 날에,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 1차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이 속죄일이에요.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바로 이날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도 온전치 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대제사장은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허리에다가 끈을 매서 끈을 성소에까지 늘어뜨리고 그 다음에 발목에는 방울을 달아서 제사장이 움직이면서 제사를 드린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아, 제사장이 살아있구나. 제사를 드리는구나. 소리가 없으면, 한참 동안도 소리가 없으면 돌아가셨구나. 성소에는 누가 있어요 지금? 성소에는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지. 제사장.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오니까.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까지 들어오는 사람은 대제사장.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듣고 있다가 소리가 없으면 성소에 있던 제사장이 지성소는 못 들어오니까 끈으로 이렇게 시체를 끌어내는 겁니다. 이게 속죄일 날 7월 10일에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으면 안 되겠죠.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죽으면 안 돼요.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며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속죄일 날에도 일하면 안 돼. 일하는 사람 다 멸절시키겠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날 아흐렛 날 저녁고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저녁부터 온종일까지 다음 날까지 지키라. 그렇게 말씀. 그 다음에 초막절, 두 번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세 번째 절기. 두 번째 절기는 오순절, 6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오는 달, 그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 이래씩 7날 지난 다음에 오는 날에 7번 지난 다음에 오는 절기라 그래서 77절, 7일씩 7주 지난 다음. 그 다음에 보리와 밀을 드리는 절기라 그래서 맥추절, 이 두 번째 절기고요.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지냈던 절기를 기념하는 절기.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추수한 곡식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 절기와 같은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나가서 일하면서 뭐 부를 축적하고 권세를 얻고 그러는 것보다는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것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이 새벽도 밀려오는 잠을 멀리하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교제하는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자꾸 불러내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주님 생각하나요? 먹고 살고도 바쁜데 돈 벌기도 바쁜데 그냥 자꾸 불러내시는 거예요. 불러내서 나하고 같이 먹자, 나하고 같이 놀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자꾸 이러시는 거거든요. 38절 보세요. 38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 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그냥 드리고도 이거 외에도 또 드리고 이거 외에도 또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자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살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내게 드리면 나는 너에게 곱배기로 세곱배기로 엄청나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거지 뭐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드리면 건강 주시고 재물을 드리면 부 주시고 지혜를 드리면 더 큰 지혜 주시고 엄청나게 주시기 위함이죠. 빼앗으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니다. 43절 읽고 마칠게요. 43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출애굽시켜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는 너의 모든 것 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다. 그런 줄만 알아라.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 사람도요, 가까이 있고 자주 만나고 함께하면 가까워집니다. 가까운 사람도 오랫동안 보지 않고 그러면 서먹서먹해집니다. 예수를 믿어도 주를 믿고 섬겨도요, 여러분 가끔 주의 전에 나와보세요.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자주 나와보세요. 친근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자꾸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 건데 내가 너를 구속해서 내 것으로 삼았는데 자꾸 보자. 그럼 보고 싶은 사람은 자꾸 봐야 되잖아요. 손주들 자꾸 보면은 좋대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뭐해서 스마트폰 속에다 잡아넣고 거기에서 계속 보고. 이게 바로 자꾸만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사람. 근데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어떤 사람은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만나면은 괜히 껄끄러운 사람들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의 것이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불러내는 거예요. 만나자. 나와 같이 놀자. 같이 먹자. 그래서 이런 절기 저런 절기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가서 만나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행복인 거예요. 행복. 이것이 이어지면 천국에 가서는 그 주님과 함께 밤낮 없이 함께 먹고 사는 거지. 이게 이어져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이어지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어져요. 여기서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서먹서먹한 거예요. 이게 뭐 어디 가요? 만들어진 것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자들이 주님과 가장 가까이 되죠. 순교자. 그 다음에 전도자. 이렇게 천국에 가도요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멀리 있는 사람하고 달라되잖아요. 오늘도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의 하루,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편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주신 날, 주님이 주신 것 중에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며 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